여러분,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초기 기독교 신앙의 청사진과도 같았던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요. 이 책이 어떻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아니, 어떻게 한 시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걸작이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아예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? 정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. 네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. 자,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 바로 이 책이 있습니다. 사도적 설교의 논증이라는 책인데요.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리옹의 주교 성 이레네오입니다. 근데 이 책이요, 그냥 오래된 문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.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뭐랄까,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 같은 거였거든요. 그런데 그 창문이 와, 정말 수세기 동안이나 굳게 닫혀 있었던 거죠. 실제로 이 책의 서문에도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. 이 저작은 완전히 잊혔다. 아무도 이 책에 단 한 단어도 인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. 와, 서기 180년쯤에 쓰인 책인데 그 뒤로 아무도 이 책을 언급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. 얼마나 완벽하게 사라졌는지 감이 오시죠? 이건 뭐 그냥 실종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존재가 지워진 거나 다름없었어요. 자, 그런데요.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. 이렇게 미스테리한 실종 뒤에는 훨씬 더 극적인 재발견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힌 여정입니다. 서기 180년쯤에 그리스어로 처음 쓰였고요. 한 325년쯤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언급해요. 그리고 와, 1904년. 무려 1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는 거예요. 다들 이 책은 그냥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죠.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된 사본 하나가 조용히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잇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발견 뒤에는 당연히 영웅이 있었겠죠. 바로 카라페 테르 메케레트치안이라는 학자입니다.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무슨 역사 탐정처럼 1904년에 아르메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잊혀진 보물을 딱 하고 찾아낸 거예요. 이렇게 발견한 사람과 장소가 특정되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. 무려 1700년 만에 열린 이 보물 상자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? 일단 제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사도적 설교라고 하니까 무슨 설교문 모아놓은 책인가 싶잖아요. 근데 전혀 아니고요. 이건 사도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핵심,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 신자가 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진리의 규칙 같은 거였죠.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신앙 필수 개념서나 핵심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? 이 책은 2세기 당시의 지식인들을 위한 기독교 입문 가이드 또는 핵심 증거 핸드북 같은 거였어요.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딱 알려주고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레네오가 사용한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강력해요. 딱 두 단계로 접근하는데요. 첫 번째는 자,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이게 왜 사실이냐? 보세요.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증명을 하는 거죠. 와, 정말 탄탄한 구조 아닌가요? 그런데 재밌는 건요. 이레네오가 이런 논증 방식을 혼자서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앞선 시대에 유스티누스 순교자 같은 선배들의 연구가 있었거든요. 말 그대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미 존재하던 지적 전통을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거죠. 특히 유스티누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는 구약 예언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.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옷을 포도주 피에 빤다는 구절이 있거든요. 이걸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신자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했어요.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거의 똑같죠?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요. 다른 것도 많아요. 야곱의 축복이라는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이나
유대 왕조가 그리스도가 온 뒤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거나 또 이방인의 희망이 재림을 뜻한다고 보는 것까지 진짜 두 사람이 똑같은 공략집이라도 보고 쓴 것처럼 비슷해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미 굉장히 체계적인 논증 방식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 한 권의 책을 둘러싼 길고 긴 역사 추적극을 살펴봤는데요. 이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 책의 재발견은요, 그냥 뭐 오래된 문서 하나 더 찾았다, 이런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2세기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예요.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왜 믿었는지,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과거로 통하는 타임캡슐 혹은 창문이 열린 것과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나 중요한 문서가 우리 바로 눈앞에 어딘가에 그냥 숨겨져 있었잖아요. 그렇다면 이 넓은 세상,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또 어떤 놀라운 지식들이 마치 숨바꼭질하듯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?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?